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잘 참고 인내하며 기어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인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편지는 약 52년경에 보내어집니다. 그 당시 교회는 많은 박해를 당하는 그런 환난의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칭찬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만큼 칭찬받고 인정받은 교회였고 특별히 환난과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것이 더욱 특징 있는 교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칭찬의 주된 내용은 3절에 모두가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3절의 내용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말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 말이죠. 이 말에다가 한마디씩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은, 참 믿음은 일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가 따르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일은 하지 않고 말만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하는 교회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교회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는 좋은 교회고 또 사도들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도 행동이 곁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땀이 곁들여지는 사랑,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 이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수고가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뒷받침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저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물을 때에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참는 것이 아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믿음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랑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고한 소망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비전, 꿈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보기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긴 거리를 오랫동안 인내해야 결국은 성공적으로 자기가 달려가야 될 코스를 완주함으로써 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그 달려가는 동안에 당면하게 되는
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야만 우리는 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암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체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씩이라든지 혹은 반평생 혹은 한평생 동안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경과 고난이 그저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덮침으로 인해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교통사고 등을 위시한 많은 이런 좋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일에 당면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참 만남에 있어서도 불행한 만남들이 더러더러 있기도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한평생을 놓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호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행복하리라고 여겨졌던 결혼 생활이 그저 불행으로 치달아가고 원수지간으로 그냥 이렇게 발전되어서 가버리는 이런 돌이키기 어려운 난제에 봉착되어져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당면하게 되어지는 현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앙도 그러기에 마라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짧은 믿음, 잠시 파라를 해버리는 이런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 장기적인 시름 앞에, 장기적인 문제 앞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긴 마라톤 인생과 같은 이런 데 적합한,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따스한 햇빛처럼 좋은 믿음만, 좋은 생활만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좋을 때만 반응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만 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오고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장기적인 레이스에 대응하는 장기적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샌가 하얀 길로 접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이 기세가 꺾인 걸 보고는 예수님 앞을 하나 둘씩 떠나가 버렸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재미없고 또 빵을 얻어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수님 앞에 닥쳐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예견하면서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전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험담이 막 장안의 화제가 되어지고 위기의 코너에 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길에서 도중하차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직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안타까운 한마디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 주님이 기대하는 말을 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또 여러 제자들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에서 중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의 실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여기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함께 하게 되고 끝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소망과 또 희망을 보기보다는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에 먼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아니 팔아버리고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무슨 파장이 일어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늘 마음먹은 그대로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함께 달려가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자세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고향만 생각하면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멋있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멋지게 달려갔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멋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는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대구 칠곡중앙교회 모든 소속된 믿음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튼튼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종교 시사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재밌는 통계를 하나를 내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요. 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 목회자들이 가장 큰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1위를 차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도들이,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이 너무 쉽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중단하는 모습 때문에 목회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하는 통계예요.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도 깊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해서 그저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교인들끼리 조그만 상처가 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좀 나빠졌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여간 여러 이런저런 이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대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겨움이 되어서 신앙을 등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러시리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좀 목회가 힘들다고 떠나가 버리고, 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멈춰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이게 주님에게 마음이 아픔을 드리는 일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설교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 방에 쌓여진 저 많은 설교의 원고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저분들은 믿음을 가졌단 말인가? 영생이니 구원이니 소망이니 하는 이 훌륭하고 중요한 말들은 도대체 저분에게는 어디 가버린 말이 되었단 말인가 하는 이런 괴리감이 그 자신에게 물밀듯 밀려와서 목회 20년을 하다가 이거 상처가 되어서 그만둬버린 목회자들도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와 반대 국면에서 얘기를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이걸 바울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대 국부에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 세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미군 308 부대가 있습니다. 308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가 독일군을 격파하면서 쳐들어갔는데 너무 진격을 많이 해 들어가서 적군 한복판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도 아군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군의 막 포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적을 죽으라고 쏜 포가 사실은 자기들이 죽게 되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놓고 이 308 부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려야 되겠는가 하다가 보니까 비둘기가 있는데 이게 전서 비둘기라고 그러죠. 전서구라고 그러는데 소식을 알려주는 그 비둘기가 있는데 그나마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만 겨우 남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그거를 자기 본대에다가 알려주게 되는데 자료에 의하니까 한 42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다른 새와 다르게 그렇게 빨리 날아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상처를 입고 날아가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날아가라고 올렸는데 비둘기가 저 나무에 가서 막 포화가 겁이 났는지 그 소리에 겁이 나서 날아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하나가 올라가서 비둘기를 막 쫓아서 보내는데 보내고 내려오다가 이 병사는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비둘기도 발견하고서는 적들이 비둘기를 향하여 막 총을 쏘는데 날개에 큰 타격을 입어서 한쪽 날개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그리고 한쪽 눈도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56분을 날아가서 42km를 날아가서 본대에다가 자기 부대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부대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이게 너무 칭찬거리가 되니까 이 비둘기에다가 훈장을 안겨다 준 그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더 찾아보고 나니까 미국 박물관에 이 비둘기를 박제해서 놓아둔 것이 있다고 얘기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병들에게나 또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비둘기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면 우리도 더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이런 전의에 불타는 마음이 생겨나게 만들어 준 사례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달려가고 꾸준히 참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각처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소식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영성이 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 소망 가지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찬양 많이 부르고 시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럴 때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 잘 가져가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완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중에 참으며 기어이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는 시대에 소망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 사는 대구 땅과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이 극난한 위기를 다 같이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갖은 질고와 병고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위험도 불사하며 코로나19에 맞서 고통받는 이들의 한복판에 뛰어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께 하나님의 갑주를 입혀주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의 기쁨과 그 이후에 오는 봉사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에 큰 상처를 가져온 신천지의 실체를 더욱 드러내시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재난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더욱 깨어 경성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사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고 사는 문제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힘겨운 이웃을 도울 힘과 의지와 재정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상관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약 130여 교회들과 그 수많은 성도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안전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중의 자녀로부터 유초등 어린이, 중고등학생, 청년 남녀와 장년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처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시며 온 우주와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엉망지하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늘 소망을 두텁게 가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